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옵니다. 예,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또 한 가지 따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책을 탐독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사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거든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셔요. 온고이 지신 들어보셨죠? 이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새로운 길의 방향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책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분량을 기록해서 역사서를 두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리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인생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그 선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다면 그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하인나 방식으로 하라 가르쳐 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발견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쭉 발견하는데 특히 이제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특별히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관한 역사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아주 짧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 이후에는 다 분열 왕국이었죠.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 이름을 명명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쭉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저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시켰는지 몰라요.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가 하면 남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이 동시에 있죠. 근데 이 남유다 왕들도 보면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했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악한 길을 자행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왕들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근래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운데 특별히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유다의 왕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먼저 3대 유다를 다스렸던 왕 이름이 아사입니다. 뭐라고요? 아사의 아사.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쭉 통치를 해가는데요. 이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이게 말이죠, 아세라 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어머니를 태우에 의해서 아예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를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아람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내거냐면, 우리가 내 개인적인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도 다 주고, 거기 금으로 이렇게 발라진 것도 다 깎아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결국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이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 여호와의 책망을 받을 때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나타나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사 왕에게 귀 기울여 경청하게 만들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감찰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 그럽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 찾습니까? 좀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뭔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달라요, 기준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지만.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오히려 아사 왕이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자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 왕이 뜨끔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발에 병이 드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 들게 만들어요. 발병이 드는데요. 뭐 죽을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것이 아사의 인생 가운데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4대째 왕이 되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5절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견고하게 유다 나라를 세워주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엄청나게 누리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귀와 영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분 계세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귀와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그렇게 전심으로 찾았을 때 주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주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부귀와 영광이 가득해졌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 다음 했던 행적이 뭐냐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더니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 중에 왕이에요. 그 아내는 유명한 이세벨이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되었던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으로 왔으니까 바알과 함께 결혼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겠어요? 당연히 바알신을 가지고 오죠. 바알신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여호와를 배역했는데 아주 철저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바알과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과 혼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판단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불의한 왕 중의 왕이라고 일컬어진 아합과 결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그 키즈 친구들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 자 다시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혈맹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저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연합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요. 에후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여호사밧 왕을 가서 네가 찾아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이죠.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아하시아 왕 아합 다음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와 뭘 했다고요? 교제를 했어. 근데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악한데요. 어떤 정도 악해요? 심히 악한 자. 계속 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 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아시아와 교제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도록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자기 아들과 그 바알의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 유다는 문제 속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결혼해서 21장, 역대하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여호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동맹을 맺은 거죠. 혈맹을 맺은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에 의해서 다 죽는 이런 잔혹한 일을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집안이. 자, 여호사밧이 그랬는가 하면 10대 왕 누굽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역대하 26장 3절과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16살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처럼 우시야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아 생전에 있을 동안. 그러면 왜 스가랴가 살아 생전에 있을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아주 그야말로 잘 번성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참모 중에 참모인 거예요.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 순간에는 그 스가랴의 말을, 제사장 스가랴의 말을 귀담아 듣는 순간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어리석게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해나가죠.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강해진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의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좀 잘 나가니까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조금 살만하잖아요, 고개가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목이 곧아져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다가도 이게 좀 강성해지고 좋아지니까 목이 곧아진단 말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목이 곧다는 겁니다. 예. 사단을 용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또 표현합니까? 옛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뱀이 공격할 때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뱀이 많았습니다. 막 길거리 그냥 이 논밭을 가려고 하면 아주 뱀 천지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밟다가 뱀이 밟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제 뱀들이요, 딱 있다가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갑자기 탁 이 공격 자세로 하면 팍! 이럽니다. 이래요. 목이 곧아져요. 이게 뱀이에요, 뱀.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뱀이 촥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혀를 낼름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혀를 유심히 보면 뱀의 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갈래. 이게 사단이에요. 자꾸 나눠지게 만들어요.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사람들 속에서도 분열이 생기게 만들어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 찾으면서 형통한 인생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인생이 어떠한가를 맛보았던 이 우시아가 강성해진 결과 교만해졌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분향. 이 분향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도 자기가 월권으로 왕의 힘이 있다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성경 띄워주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곧장 뒤따라 들어갑니다. 아사랴가. 그래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전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엄청 화를 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면서 기어이 그 향로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이 이마에 문둥병이 와버려요. 문둥병이. 이 문둥병은요, 당시에 함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왕으로서 왕궁에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별궁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졌고 월권을 행하면서 분향하려고 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뱀이 촥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가요? 안 가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대기로 후리쳐. 그래가지고 뱀을 잡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그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징계한. 왜? 그렇도 형통했던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것이죠. 왜 내가 강성해졌고 형통하게 되었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대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보여줘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데 산당을 다 무너뜨립니다. 주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이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이 물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했을 때 그 놋뱀 바라본 자마다 다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놋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이거, 야 너네들 이게 뭔 줄 알아?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이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5절 말씀 6절이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그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서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하고 나중에 또 아하시아와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교제하다, 연합하다, 결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는가? 그것은 나의 영혼이 결속되게 만들어요. To bind. 묶어요. 묶어. 결속이 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어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하느니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리고 아하시아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무척 싫어하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생 말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 하나님과.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와,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그런 학문적 성과를 무언가 나타내가지고 뭐 거대한 논문을 써서 왕으로서 충분히 통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발탁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 집안을 축복할 때 다윗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건 깰래야 깰 수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의 집에 복을 주어서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갔던 삶,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왕들을 살펴보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을 정도로 모든 나라와 사람들조차 그를 존귀하다고 말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오늘 또 치열하게 사실은 이런 전쟁이 있는 겁니다. 소위 예배 전쟁이죠. 예배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금 다른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것과 함께 결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존귀함을 얻었는데 문제는요 여기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참 인간이 이래요.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괜찮아지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성들이 다 점령당해 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에. 계속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자 이제 뭐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급해졌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계속 읽습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무슨 말이냐, 왕이 조건을 내거는 대로 내가 그 조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너 그러면 전쟁 이 대가를 치러야 돼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이란 금은 다 주는데요, 자기 왕궁의 곳간의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기둥에 발라놨던 금, 이거 바른 걸 뭐라 그래요? 도금했던 것도 싹 벗겨가지고 낱낱이 다 줘요. 왜? 그가 요구한 것을 채우려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를 다 주고 결국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주가 이야기해봐.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큰 소리로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지금 깨닫고 여호와 앞에 돌이켜야 되거든요. 교만했던 마음 내가 낮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끝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다 빼앗깁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 죽게 되거든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전혀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조금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최고로 악한 왕, 완전 이런 왕이 있어요. 어떤 왕? 이런 왕. 완전히 이런 왕이야. 근데 이런 왕이 누구냐? 그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얼마나 악했는지 철저하게 타락시켰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그런데 이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는요,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 별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성전을 회파시켜 놓은 거죠. 요시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일일이 다 뜯어 고칩니다. 성전을 다 수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깨끗하게 그냥 다 청소하죠. 불결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성전이 성전답게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개혁을 해요. 종교적인 개혁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과정 속에 뭘 깨닫냐면 이 율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게 그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계속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철저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기만 하면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친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평가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역시도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아수르를 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쪽을.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게 말하기를 좀 비켜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게 하셨으니 너와 싸울 것이 아니니까 좀 비켜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키지 않아요.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무기도로 가가지고 전투를 벌려고 하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비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운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계속요.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제발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지금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목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데 이 길만 좀 열어달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걸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서요. 그 과정을 이제
역대하 35장 22절부터 24절에 보여주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누구 말을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느고 왕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입사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여러분, 결국은 요시아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때 나이가 30대 후반에 불과해요. 너무 안타깝죠.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했던 왕이 없었는데, 요시아가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잘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게 귀 기울여 듣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대의 선한 왕들 5명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은 어때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한 길로 빠져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 마음보다 지금 마음이 훨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며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처음은 뜨겁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듯 너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버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죠. 우리 1년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여정이 과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인생으로 끝을 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죠?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신을 받아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갔고 그것이 곧 가나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입니다. 10년째 되었을 때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었는데 기다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 사례가 여보 하나님께 그렇게 기다려보면 아무 소용없잖아. 우리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야? 그러니 당장 지금 내 말 듣고 너 당신 말이야 내 말 듣고 자식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첩 하갈을 자기가 아내로 내줄 테니 당신이 이 하갈 사이에서 자식을 하나 생산해라,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것도 가장 내게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이삭이 조롱받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쫓겨나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은 그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 한번 했던 결과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면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사자는 여기 라이언이 아니에요. 라이언이 아니라 사자는 앰버서더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보낸 대사예요, 대사. 말라크.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곧장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에 왔을 때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따려고 그래요.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딱 잡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느 때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얘들아 다시 너희들 따로 앉았으면 좋겠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는 전쟁이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표현할 때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군사로 부르셨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렸어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몇 킬로미터입니까? 42.195km.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km 지점까지는 1등으로 왔어.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완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2.195 그러니까 약 200m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잘 가다가도 마지막 그 인생의 끝이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큰딸 한별이의 사돈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예요.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는 저기 뉴욕에 살고 계시고 시 외할머니 시 외할아버지 되시는 사돈 어른들이 일산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뵈면서 한 해가 다 가는데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 제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시 반까지 모시러 가겠다고. 좋아하시면서도 뭐랄까 아유 직접 오신다니 너무 마음이 너무 그러시다고 괜찮다고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혹시 시간을 좀 늦추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다. 그랬더니 11시 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2시 반에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 83살입니다. 83살. 2년 전에 아주 큰 수술을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 83살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목장 예배가 오늘 있는 날이에요.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때면 안 될까요?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시라고. 우리로 말하면 셀이 셀. 그 다녀와서 만나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도 이제 우리 한별한테 들었지만 2년 전이죠. 그해 무척 추웠습니다, 겨울에.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은퇴 장로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그 추운 겨울에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늘 길거리 전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때 전도할 때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듣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야, 어떻게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듣고 회심했지. 근데 회심한 분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우리 이재민 성도님 통해서. 어쨌든 그렇게 2년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밥을 먹다가 남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 권사가 목사님, 추운 겨울에도 맨날 그렇게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나가신다, 2번. 딱 정해진 시간에. 근데 아주 큰 교회 다니거든요. 초대형 교회를 다니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팀, 2팀, 3팀 뭐 있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겨울 2달 동안 방학이래, 방학. 그래서 그냥 다 쉰대. 근데 이 할머니 팀은 못 쉰다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가 계속 하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진짜 기쁘실까요? 뭐가 있겠느냐? 우리 같이 전도하자. 나이 드신 분이 하자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빠짐없이 매번 일주일에 2번씩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주더라고요. 전도 용품. 그리고 최 목사님 받아왔거든요. 인도에 가가지고 사용하시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식사를 하시다가 장로님이 또 그러세요. 식사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떠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83살이야. 아이고 목사님, 제가 떠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무렵에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 아내는요, 목사님 전화라면 네 하고 끊고 바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하루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막 점심을 차려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네네 하더니 그냥 옷 입고 바로 가버려도 돼. 당신 알아서 사서 먹으세요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만 와도 갑자기 벌떡 긴장해가지고 네 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곧장 달려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건데 나한테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나한테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뭐가 큰 즐거움이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곧 가게 될 텐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주님 만날 때 내가 전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목장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충실하게 전도하는 타이밍에 항상, 그리고 어떤 전화가 오든 예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근데 제가 한번 모시고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내세울 게 있겠냐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로운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의로운 면류관을 그분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제 막다른 끝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 그 착한 양심을 포기했어. 버려버렸어. 뿐만 아니라 믿음 버려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처음 잘 시작했다가도 이처럼 사단에게 내주어 볼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졌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억울한 길을 선택하고 파손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오늘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바도 동일한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